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느 건축 회사에 평생을 이뤄온 유능한 건축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덧 이제 은퇴할 날이 되었고 그 사람을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멋진 집을 지어달라고. 그것이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일에 결코 충실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데도,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데도, 또한 그 집을 짓는 감독하는 일도 대충 엉망으로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집이 모두 완성이 됐을 때 회사의 그 사장인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건축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은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내가 은퇴 기념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야 그 건축가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건성으로 집을 지은 것에 대하여 심히 후회를 했습니다. 때는 늦은 후회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하는 집이 지금 자신의 것인 줄을 알았더라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는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내 안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성실과 인내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는 PR 시대죠. PR은 자기를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리냐? 자신이나 기업, 상품, 모든 것들을 알리는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PR이 참으로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PR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PR이에요. 우리 성도가 알리는 것. 자, 그렇다면은 기쁨으로 열매를 드려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비움. 비움은 영성 생활의 시작입니다. 비움은 채움의 선행이 됩니다. 자, 가득 찬 컵에는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흘러 넘쳐서 소비가 되니까. 그러나 컵이 비어 있을 때는 물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움이 없이는 비움도 없고, 그래서 비움이 없이는 채움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움과 채움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7절에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누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구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뜻에서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충만으로 자신을 채웠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충만은 비우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사건이라는 것. 비운다는 것은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두 손을 펴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죠. 그러지만 육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항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손을 펴는 것은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손을 펴고 두 발을 벌릴 때 우리는 무력해지는 것이죠. 육체의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은 무력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강한 힘 때문에 생긴 것이야. 지도력의 위험은 무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힘, 주장하는 힘 때문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힘을 가지고는 절대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때는 한 일이 뭐입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는 육신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그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 학교로 입학을 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에 두 손을 펴는 법을 배웠어요. 두 손을 펴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펼 수 있어요. 그냥 펴는 것은.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쥐고 있던 두 주먹을 펴기까지 40년이 걸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손을 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 앞에 맡겼던 홍해가 있었을 때 그 두 손을 펴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바다가 갈라졌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이 홍해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침몰해 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폈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꽃 내 주먹을 져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손을 펴서 기도할 때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때도 두 손을 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두 손을 펴는 사람 되기에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이 그 적은 사람 중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만델라는 사람은 승리는 그가 감옥에 있는 27년 동안 두 종을 펴는 법을 배웠는데 그랬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와 화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손을 펴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개방된 미래를 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위해 자신을 여는 것이라. 개방된 미래를 여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유, 버림, 벗음, 그리고 이름은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빈손을 가진 사람의 행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길 때 그 손에 채워주신 분은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도 이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얻었을 때는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했습니다. 두 손을 펴라. 마음을 비우라. 육신의 힘을 빼라. 두 손을 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빈손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빈손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29절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출애굽이 23장 15절 말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맞이한 겁니다.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감사 예배로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절박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셨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 속에 있어요. 바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상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새날은 밝아오고 영혼을 향하여 밤은 돌아갑니다. 지금은 영혼입니다. 나는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한복판에 있어요. 그것은 햇볕이 비치는 내 주위에 있으며 나는 빛이 가득한 공중의 나비처럼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영원이며 지금은 불사의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을 놓쳐버리면 어떡하시렵니까? 하루는 영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는 영혼의 축소이기 때문에 축소판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한 모든 것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간은 전쟁이라고 했어요. 시간은 전쟁이라고. 근데 전쟁할 때 그 전쟁하는 병사가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시간을 귀하지 않게 어떡합니까? 죽음입니다. 이게 모두가 시간은 금, 시간은 돈, 그래서 시간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는 시간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또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잠깐입니까? 기쁠 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우리 자신의 모든 몸과 영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드림으로써 충족을 얻어야 된다. 그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얼마 물질이나 시간을 드림으로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을 때 받으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드려졌을 때만이 받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래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 저래도 감사가 계속 넘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것은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의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귀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형통의 법과 지킴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득 고인 눈물도 보이나요? 많이 힘들었죠. 죽게 돌아오기가. 세상 끝에 서 있던 나였기에 아픈 시간들, 힘겨웠던 날들, 지쳐 쓰러진 나를 잡아줄이 없을 때 피 묻은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분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모두 닦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오신 분.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날 위해 오신 분. 아픈 시간들, 힘겨웠던 날들, 지쳐 쓰러진 나를 잡아줄이 없을 때 피 묻은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분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모두 닦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오신 분.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날 위해 오신 분.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으리.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못 박히신 그의 손이 나를 일으켰네. 못 박히신 그의 손이 나를 일으키네.